어, 지난주에는 원래 9번째 재앙을 연이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추석이라 명절 새러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주제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지난주에는 열재앙이나 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지난번에 9째 재앙 2번째인가? 아니라 9째 재앙이 이제 8째 재앙 이어서 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지지난주,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 때, 이게 워낙 제 양이 많아가지고 할 얘기를 다 못하고 맞춰섰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메뚜기 재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서 크게 중요한, 이렇게 가치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 세네헴이라는 곡물신, 곡물을 지켜주는 그 신, 그거를 신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 핵심이 뭐였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곡물이 어느 정도 우박지향에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생각하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 드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들, 이것들 자체가 너희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그게 심판거리가 된다 하는 것이 메뚜기 재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바로가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진화론자를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 진화론자들이 과학적으로 사실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진화론을 끝까지 우기고 그 진화론을 우기는 게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생각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진화론 때문에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재앙들이 있었나를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 관계상 우리 개인이 적용할 건 그냥 제가 이제 짚지 않고 넘어갔는데 가장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게 메뚜기 재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그래서 빨리 내보냅시다.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대체가 우리 애국의 곡물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8번째 재앙도 그렇고 오늘 9번째 재앙도 그렇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난번 8번째 재앙 때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자, 2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여기서도 즉 계속해서 이 표현이 뭐였냐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하다가 8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고 오늘 9번째 재앙 때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했습니다. 자, 그건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뭐였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스스로 완악하게 한 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바로의 마음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상실한 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얘기예요. 그가 스스로 강팍해졌는데 원래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강팍해지는 걸 개입해서라도 어떤 환경을 주셔서라도 매를 쳐서라도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렇게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가 강팍해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실제 바로만 들쓰셔가지고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완악해지는 거를 내버려 두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정욕대로 사는 그 사람 그대로를 내버려 두사 이미 그게 심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지옥불에 보내는 거기부터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죄 짓고 사는 그대로 내버려 둔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을 8번째 재앙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7번째 재앙까지 계속 바로를 권면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 서두에서 말씀드린 재앙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계속해서 7번째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계속 경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깨닫지 못할 때 끝내 하나님이 오셨냐? 바로를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보는 게 좀 더 나오는데 바로를 버렸다는 얘기는 이 바로의 마음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만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저 바로를 돌이키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가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백성들한테.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할까봐 내가 겁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이 뭐냐? 너네들 이제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이방 족속을 통해서 너네 지금까지 쌓은 죄악들 내가 멸망시키겠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 그걸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 근데 너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까봐 내가 겁내하노라. 그걸 걱정하노라고 하나님 표현을 하세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내버려 두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려면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권면을 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 사람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 수많은 선지자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을 그대로 시행하는 결정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결정을 하신다면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심판을 하겠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그저 손자들이 수염 맨날 땡겨도 가만히 있는 마음씨주 할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 상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면서 또한 무한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로도 계속해서 바로 권면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바로에게 계속 알려주시려고 그 재앙 비슷한 걸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이건 뭐냐?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계속 외치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누구한테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알았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알았대요. 그러면 내가 죽어보면은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믿겠다는 거야. 그때 가고 왜냐하면 딱 죽은 다음에 이게 진짜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 마음에 그럼 믿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은 다음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그때는 성령을 거둬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성령이 감동 줘야지만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이 천지만 귀신들은 진화론을 안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지옥과 천국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전에 가끔가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실제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뭐가 없죠?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인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만 아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인격적인 신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따라가요. 인격적인 사랑.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듯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들의 믿음에는 그 사랑에 빠진 지식적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믿음을 갖는데 그런 믿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둬가신 거예요. 끝까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회개할 기회를 준다면 우리 죽은 다음에 다 회개할 수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 보이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간섭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곁길로 딴 길로 가면 끝내는 하나님이 이 바로와 같이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생각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간섭하셨나. 계속 간섭해요. 근데 간섭해야 되는데 모른 체 하고 내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끝까지 가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자체가 없어져요. 그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나 그 얘기예요. 지금 8번째부터. 무서운, 왜냐?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전에는 하나님한테 얻어맞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흑암 재앙은 그 하나님의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극치를 이룬 게 바로 오늘 흑암 재앙이에요. 자, 오늘 흑암 재앙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완전히 깜깜해졌기 때문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한테 별다른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온 애굽이 다 캄캄해지고 흑암으로 덮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실제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 체감되는 그 공포, 재앙으로서 느끼는 감각은 가장 컸던 재앙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린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을 통해서. 근데 그걸 찬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과 재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마음에 내리는 재앙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과학문명이 발전되고 잘 살아갑니까? 밤에 물리적인 흑암은 없어요. 그러나 계속 발전되는데 우리 마음에 흑암의 세력들, 어두움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마음의 어두움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와 이 애굽 사람이 그런 걸 당해요.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 바로가 마음에 강팍해진 걸 두고 이 모세한테 경고 없이 손을 하늘을 내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이게 뭡니까? 심판이 극치를 달려가면 그냥 경고가 없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경고 없이 오고 우리가 결정적인 그거는 경고 주지 않고 심판 당한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재앙에서 경고 주실 때 있잖아. 줄 때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지금 9번째 경고 없이 딱 해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러분, 이 끝에 맨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밤, 낮밤, 낮이고 밤 있잖아요. 그 밤과 같은 흑암이라면은 옛날에 이 전기는 없었지만 램프는 있었단 말이에요. 석유로 켜고 램프들. 아, 램프라도 켜고 초라도 켜면 되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이 당시에 바로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이 뭐 초를 킨다, 램프를 켜는 행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암흑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흑암의 재앙이 오자마자 그냥 탁 꼼짝 못하고 전혀 자기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낮과 밤으로서의 생각하는 밤 어둠은 그래도 막 비비고 보면은 이렇게 초를 놔뒀던 장소 이렇게 껌껌해도 이렇게 막 자꾸 막 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가 초를 붙이기도 해가지고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님이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도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럴까? 근데 이게 더듬을 만한 흑암이네라.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수사학적인, 그러니까 지급법이나 은유법 같이 수사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흑암이 워낙 칠흑 같은 흑암이라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렇게 막 더듬고 하는 걸 표현했다고 해요. 근데 성경 원문은 그런 직유적인 의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흑암 자체가 더듬는, 손에 만져지는 흑암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학자들은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 흑암이 애굽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 못했던 흑암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게 하라는 얘기가 물리적인 방법을 있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얘기는 뭔가 흑암이 이렇게 더듬어지고 만져지는 흑암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흑암 자체가 램프나 촛불 이런 걸 켜도 밝혀지지 않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해석을, 그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이 해석가 이제 왜 이걸 보냐면은 그 전에 제가 벌써 11시네. 오늘 제가 반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흑암 재앙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반 나눠, 그 후반절에 바로가 모세와 그 타협하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고, 이제 그 전까지만. 제가 그 전에 수요 강의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 여러분 1장 1절 그거 가지고 이제 2번에 걸쳐 강의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시간, 그다음 공간, 물질. 기억 안 나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태초에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태초에는 에나르케, 그러니까 영원천, 시간이 있기 영원천, 그때 말씀이 계시나라고. 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이라는 그 원문상의 뜻이 뭐냐면 시간이 시작될 때에, 시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런 뜻이라는 거 기억이 나십니까? 즉 이 얘기가 뭐죠? 거기서 태초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때 시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천지, 공간과 물질을 만든. 근데 거기서 물질은 뭐라 그랬죠? 다 형성해 놓은 물질이 아니라 진료라고 해요. 진료. 그러니까 그 물질을 만드는 과학적 용어로 한다면은, 우리 여기 과학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 그 문자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이제 김문지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세요. 과학 용어로 굳이 문자 한번 쓰겠습니다, 공자님. 네, 과학 용어로 굳이 한다면 원소 같은 거예요. 원소 같은 거 그랬잖아요. 그거를 만드셨어요. 1장 1절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과 공간과 진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절이 뭐라고 했죠? 2절이 그때 만든 거 원시 지구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갑자기 2절에 지구를 향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 우주에 있다, 우주 공간에 있다가 1장 2절에 지구를 향하고 지구의 원시, 지구의 상태. 그게 뭐죠? 공허하고 혼돈과 공허. 혼돈이라는 게 formless, 형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태가 없고, 또 공허, 비어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구에 아무 채워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수면에 있더라. 흑암. 그때 흑암과 같은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처음부터 완성된 모양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드시고 진료를 만드시고 나서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1장 강의할 때 1장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1장에서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게 한 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 구속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로 들여다봐도 전혀 틀림이 없지만은 그 자체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구속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한꺼번에 딱 있어라 하고 완성된 형태로 하지 아니하시고 1장 2절에 나온 것 같이 formless, 아무 형태도 없고 무정형 형태에다가 내용물도 없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된 형태로 여섯째 날까지 완성된 형태로 창조하신 목적이 왜 그렇게 해갔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시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흑암과 같은 아무 무정형, 지멋대로 살고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깊은 수면에 덮으시고 그때부터 사랑하고 계셨어요. 2절이 창세기 1장 2절이 그렇잖아요.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수면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게 운행하시냐 뜻이 그러랬잖아요. 이렇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감싸듯이 감싸는 모습. 그러니까 그 형태는 아무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는 흑암, 그 지구를 안고 계셨다 하나님.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알지도 못한 그때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가지고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 과정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창조 과학적으로 설명할 이상이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쓰여진 게 아니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차 하나하나가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첫째 날이 뭐죠? 그런 무정형의. 근데 보세요. 1장 3절. 거기 뭐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진료를 만드시고 나서 지구의 잠깐 모습을 원시 초기 지구의 상태 보여주신 다음에 3절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빛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빛이 태양의 빛입니까? 태양의 빛이 아닙니까?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을 언제 만드셨죠?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박혀 들어갈 것들은 넷째 날 만드셨어요. 첫째 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박아 놓는 것들은 다 넷째 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흑암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그 흑암과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태양의 빛이 없어진 그 흑암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기, 지구를 제대로 만들기 전에 흑암으로 뒤덮여 있던 빛이 있기 전에 그 상태. 여러분들, 제가 그 빛을 설명하면서 기억나세요? 그 빛의 물리적인 성질을 얘기하면서 또 공략하면서 빛의 성질이 오늘날 과학자도 계속 연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넷째 날 태양의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 하면 그냥 태양의 빛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양 자체도 발광체지 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발광체. 태양 안에서 수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핵융합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 빛을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어 놓은 빛, 그게 제가 뭐예요? 모든 진료의 질서를 불어누게 하는 에너지 같은 게 빛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일단 영적으로 말고 물리적으로도 그 첫째 날 만들어 놓은 이 빛이라는 거는 일단은 일반이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질서가 부여되기 위한 에너지 같은 거예요. 에너지 같은 게. 그게 있기 때문에 태양도 발광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첫째 날 빛이 없으면은 태양 발광체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처음에 뭐예요? 만세 창세부터 했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던 그 빛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와야지만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우리 그 요한복음에 나오면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왔으되 어둠이 그를 빛인 줄 모르고 맞아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빛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즉 그 빛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빛이 있어야지만이 흑암이 물러나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낮과 밤이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전부터 성경에 보면 낮과 밤이 생겼어요. 낮과 밤. 그 빛으로 인해서. 근데 오늘 이 흑암은 바로 그 흑암이에요. 빛이 있기 전에 흑암. 그러니까 이 빛이 있기 전에 흑암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예를 들면 일식 같은 거, 일식이라서 태양을 가려가지고 오는 빛 같으면 양초를 켜거나 램프를 켜면은 켜지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태양의 빛을 차단한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셔서 그 빛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를 켜도 안 되고 램프를 켜도 안 되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암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만져질 수도 있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져질 수 있는 흑암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흑암이 생기자마자 애국에서 꼼짝도 못했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거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어두워도 이렇게 뭐 움직여야 되잖아요. 꼼짝도 못했다고 나와요. 바로 처음에 창조 때 나온 그 흑암을, 그 빛을 걷어가셨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끝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자들은 완전 그 빛을 걷어가, 태양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을 걷어가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 빛을 걷어간 상태가 무엇이냐? 그게 지옥이. 이제 요거 끝나고 마지막 다음에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장자의 재앙인 건데 저 자석에 설명했지만은 모든 생명이 사망하는 걸 말해요. 그 장자라는 그 대표성을 말하잖아요. 사망을 말해, 사망. 다 없는 것 같아. 그게 흑암의 세례 결정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세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 이미 장자의 재앙에 대한 전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양초가 혹시 손에 옆에 있었으면 켰지도 몰라요. 옆에 있었으면 켜도 안 되고. 그럴 때 얼마나 공포감이 엄습해 왔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자들 연구한 바에 보면 사람들이 가장 공포감을 느낄 때가 칠흑 같은 이렇게 동굴이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암흑 가운데 있을 때 공포감을 가장 많이 느낀대요. 물리적으로도. 태양이 완전히 오늘날에는 그렇게 완전한 깜깜함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완전한 깜깜함이 있을 때 사람에게 공포스럽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깜깜한 정도를 지나서 초를 켜도 안 되는 흑암. 이 사람들이 막 켜봐도 안 되고 뭔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 흑암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공포가 엄습을 했겠어요. 벌벌 떤 거예요. 실제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그 마음에 오는 공포와 심란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를 엄습을 한 거예요. 엄습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바로가 무덤에 떨었는지 3일 뒤에 어둠이 물러갔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물러나면 바로가 마음이 바뀌는데 여기 지금 바로가 부른 걸 보면은 깜깜한 데 있을 때 모세를 보세요. 자. 몇 절이지? 모세가 부른 게 24절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 자,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여러분, 만약에
깜깜한 상태로 있는 상태였으면 모세를 불러 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모세를 불러야 되는데 깜깜한 상태면 전혀 거동도 못하는데 어떻게 모세를 불러요? 이 얘기가 뭐냐? 이미 바로가 모세를 부르러 사람을 보낼 때는 3일 뒤였단 얘기예요. 깜깜한 흑암이 물러간 뒤에 한 거예요. 근데 바로가 흑암이 물러간 뒤에도 모세를 불렀단 얘기는 그 3일 동안의 흑암의 세력이 그냥 너무나 그러하여금 막 공포를 줬던 거예요. 웬만하면 바로가 하도 강박해가지고 물러갔네 하고서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안 할 텐데 지금은 깜깜함이 물러갔는데도 야 모세 빨리 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타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바로의 마음에 공포가 엄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어둠을 통해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어둠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한 공포를 주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첫째 표현을 보면은 어둠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볼 수 없다고 나와요.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이 안 돼요. 불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외에는 누구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요 암흑 상태에서 애굽 사람들이 겪는 상태가 뭐냐면은 자기 이외에 자기 가족조차 아무도 못 봐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이외에 아무도 못 봐요. 뭐냐? 자기 자신, 자기 중심주의가 최극치를 달린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봐요. 사물도 아무것도 못 봐요. 오로지 자기만 봐요. 자기만 만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마음에 와서 비침을 당하지 않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흑암의 세계의 첫 번째 특징이 자기만 알아요. 아무도. 근데 중요한 자기만 알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요. 왜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날에 분명히 과학 문명이 발달돼 있어요. 옛날보다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불확실성이 많아져요. 그 겐델베리라는 미국 사회학자는 오늘날 시대를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뭐냐면 현대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우린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가 흑암에 하나님이 내려준 흑암의 재앙이 우리를 점점 덮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왠지 불안해요. 평안치가 않아요. 이 흑암에 있을 때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의 궁에서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실제 죽지도 않았어요. 건강상의 이상도 없어요. 흑암의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재난의 상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통장에 많이 있고 부인 자식도 잘 있고 자식도 잘 크고 자식도 성공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거기다 건강까지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왠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치 않아요. 이게 흑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역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특징. 우리가 그래요. 옛날에 보험이 많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더 못 사는데도 보험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 보험을 안 들어도 불안해하질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보험제도가 발달도 안 됐죠. 근데 요즘은 보험을 안 들면 불안해해요. 여러분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형편이 되면 다 들어도 되는 건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들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암흑 흑암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만 그거 내가 보험을 안 들었을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을 들겠는데 혹시 못 들 형편이 되면 못 들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다 불안해요.
자식 때문에 불안, 막 건강, 흑암이 우리 시대를 덮어가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애굽에 이렇게 흑암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애굽 땅에 3일 동안에 그 흑암의 재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3일을 여러분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3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계속 깜깜한데 어떻게 하루인지 이틀이 어떻게 알아요? 이 3일이란 거는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는 정상적인 이게 일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빛에 거하는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3일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저 애굽의 깜깜한. 그러니까 이게 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고센 땅에서 딱 벗어나면 그 깜깜, 흑암. 딱 그런 상상도 해봤는데 고센 땅 딱 벗어나 이거 딱 해보면 뭐 흑암이 탁 가로막고 안에 딱 들어오면 빛이 있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 경계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아직 상상인데 얘가 그럼 보세요. 막상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애굽 백성들은 원래 빛에 있다가 흑암이 왔기 때문에 야 이게 흑암이었고 고통스럽거나 알았지만은 원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흑암에 있다는 걸 몰라요. 흑암에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는 자기가 빛에 거해야지만이 아 이게 흑암이구나 빛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 세상은 정말 흑암으로 가득 덮인 그런 세상이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어온다면 여러분들도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빛에 거하고 있다면 세상이 흑암이라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왜 흑암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이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에 거하게 되면 흑암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빛의 정신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죠. 진리의 빛. 진리의 빛. 진리의 빛을 통해서 흑암의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만 진리의 빛이라고 해놓고 여전히 흑암 세상 가운데서 이게 흑암인지 아닌지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진리의 빛이라고 이름을 지은 의미가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요?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선한 일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요새 인터넷상에 이렇게 가끔가다 떠도는 이렇게 가끔가다 카톡 날라와서 동영상 보고 그런 거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야,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세상이 참 흑암 세계구나 이런 걸 느끼고 우리 흑암하면은 강도에다 마약을 하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야 정말 세상 어둡구나 저 어둠의 자식들 강도 깽단 이런 거만 어둠의 자식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런 거는 어둠의 자식들하고 안 그래요. 어둠의 세계를 못 봐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 우리가 진리의 빛에 거하게 되면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 뭐죠? 하나님의 빛이 떠났을 때,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흑암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이야기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은 아름답지 못한 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빛이 날마다 거하고 빛에 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이 나오게 됐어요. 아니 저만 해도 그 마음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에 완전히 100%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야, 이 세상이 참 암흑 세상이구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 들 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바라볼 때도.
우리의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들을 지배하고 있구나. 바로와 같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바로가 이 흑암의 재앙에 갇힌 게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즉, 이 바로가 강팍하고 완악하다. 이 마음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강팍하고 완악이 아니에요. 이 고대 제국의 그 문헌들을 보면은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굉장히 그 사회상을 그 나타낸 문헌들을 보면 아름다운 얘기가 많아요. 굉장히. 근데 성경은 바벨론 제국, 이 애굽 제국을 다 뭐로 얘기하죠? 악의 제국, 어둠의 제국을 아예 그냥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해버려요. 분명히 바벨론이나 애굽 제국 안에는, 고대 문헌 안에는 아름답고 많이 있었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제국의 군왕 정도 되면 이스라엘 노예인데 안 보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 뭐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윤리도덕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가 하는 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놈이 아니에요. 예, 잘 보면 고대 군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 치고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것이 완악하고 강팍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깨닫지 못하고, 즉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악이란 말이에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걸 뜻이 뭐야? 빛이라는 걸 우리가 계몽시대를 이렇게 빛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럽에서. 그 빛의 시대 특징이 뭐죠? 계몽시대가? 지각, 깨닫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무지한 데서 깨닫는. 즉, 빛이 들어올 때 깨달음이 있어요. 뭐에 대한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야,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좋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이러면은 그 빛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지 못한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빛을 받았습니까? 그 깨달음, 그 지식이 있습니까? 빛의 지식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둔한 거예요. 이게 완악하고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계속 바로가 우리 자신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바로가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바로가 있어왔고 우리 심령 가운데도 계속 바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냥 계속 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자각 그게 전혀 없으면은 나의 마음이 강팍하구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도 마음에 아무 그게 없으면은 내가 참 강팍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흑암으로 뒤덮여가는 이 세상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재앙 뒤에가 뭐죠?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이 죽는 이 얘기는 오늘날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 뒤에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말해요. 영원한 사망에 관한 심판이 10번째 재앙이에요.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마음 놓고 퍼지고 살 때가 아니에요.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예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둠에 취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고 바로 10번째 재앙이 문 앞에 박두하고 있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도 바로와 같은 인생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10번째 재앙, 8번째 재앙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9번째 재앙. 여기까지 가면 끝이에요, 이미. 왜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결국은 이렇게 공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생각했다가 또 모세가 타협을 했잖아. 이 타협 내용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타협을 했잖아. 그만큼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냐? 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바로는. 결국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암흑 가운데에서 우리는 불러냄을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빛에 맞게끔 그 빛을 흑암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그걸 비춰야 돼요. 그 어둠에.
이 세상에 이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세상이 강팍해진가. 그걸 보면서 한탄하고 하나님하여 기도하고 주여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흠악한 가운데 흘러갔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바로와 같은 어둠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마음이 어떠시면 살았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캄캄한 밤은 아니더라도 뭔가 어둠의 그 세력들이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환경, 그걸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진리의 빛에 가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는 빛을 받은 자서 그 빛을 바라며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